그러면은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시가서인데 한번 해볼까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참으시며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것이 바로 이사야, 예레미야부터 말라기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부터 시가서를 살펴보기 시작했고요. 지난주에는 욥기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제 시편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시편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에요. 저도. 근데 이제 시편 여러분들도 좋아하실 거고요. 특히 이제 저는 1장과 119장을 좋아하는데 이제 119장 같은 경우는 너무 양이 많아서 여기서 다루기는 좀 그렇다 생각이 들었고 이 1편의 말씀을 한번 저희가 함께 나눠보면서 이 시편을 가지고 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사명을 또 전도를 감당해야 되는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은 항상 어떤 시편을 보시든지 똑같은데요. 이 시편에 등장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림이 있습니다. 그거를 잘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쉽게 시편은 다 이해가 됩니다. 가령 우리가 시편 1편을 봤는데 1편에는 정확하게 두 가지의 그림이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그림이 한쪽에 나오고 반대쪽에 뭐가 나오냐면은 바람에 나는 겨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 그림. 그래서 항상 시편을 보실 때는 어떤 그림이 나오는가를 정확히 먼저 보셔야 되고 1편 같은 경우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그림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바람에 나는 겨라는 그림이 나와서 두 가지가 대조되고 있다는 걸 보시면은 모든 단어들이 그 두 그림으로 정리가 됩니다. 예를 들면은 1절에 1편의 1절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당연히 시냇가에 심은 나무겠죠. 근데 악인들은 당연히 바람에 나는 겨겠죠. 죄인들도 그렇겠죠. 이런 식으로 다 두 가지 그림으로 정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전도팀 대원분들 한 분 한 분이 바람에 나는 겨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죄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로 걸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은 이제 이 의인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저희가 바라봐야 되는데 1절에 보시니까요. 1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 중에 하나는 이 1절에서 자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가 우리가 죄인이냐 의인이냐 아니면은 복 있는 사람이냐 바람이 나는 겨이냐 이것을 결정짓는다라는 것이죠. 이 자리. 여러분 그 모든 사람의 입에 저 안에도 그렇고 여러분들 안에도 그렇고 입 안에는 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침이라는 것은 아밀라제 효소여서 저희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음식이 잘 소화되는 것은 저희 입안에서 이 아밀라제라는 효소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굉장히 저희의 소화를 돕는 귀한 것이죠. 그런데 침이 입안에 있을 때는 아밀라제인데 침이 여기에 있다. 그럼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죠? 더러운 거, 오물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닥에 있다. 다 싫어하죠. 여러분 침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침의 속성은. 단지 어느 자리에 있냐. 입안에 있을 때는 아밀라제로서 효소로서 정말로 잘 쓰임받지만 그것이 여기나 여기 있을 때는 우리는 피해갑니다. 오물이라고 하죠. 그렇게 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침의 속성은 변하지 않지만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의인이냐 죄인이냐가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팀 대원분들 지금 어느 자리에 있죠?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 사명을 감당하시는 순간에도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전도의 현장에 우리에게 원래 일상이었지만 그곳이 소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나오는 구절인데요. 저희가 2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묵상한다. 율법을 즉 말씀을 묵상한다.
여러분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인데 이 하가라는 단어는 묵상한다라고도 번역이 되지만 동시에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 하가라는 단어를 가지고서 이 소가 되새김질을 한다라는 것을 쓸 때도 동일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가 되새김질을 하는 과정을 자세히 보시면은 말씀을 어떻게 묵상해야 되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위가 하나죠. 근데 소는 위가 4개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드렸죠. 그 막창이라고 하는 얘기가 4번째 마지막 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소는 위가 4개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소가 평상시에 양식을 어떻게 먹는지를 보시면 참 신기한 게요. 소는 초식동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육식동물들이 나타나거나 이 공격하기 전에 왜 평온할 때 있잖아요. 굉장히 평온할 때 최대한 많이 풀을 삼켜서 우선은 첫 번째, 두 번째 위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다가 쭉 다니다가 또 이렇게 여유가 있을 때 평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그럴 때 다시 이거를 끄집어내서 이거를 입에서 오물오물오물 거려가지고 그거를 되새김질하면은 그게 3번째, 4번째 위로 가서 그때 비로소 풀이 우유가 되는 것이죠.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하가를 하라는 거예요.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희가 평상시에 많이 말씀을 이해가 우선 안 되더라도 많이 삼켜두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위로 평상시에 삼켜두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지금도 여러분 삼키고 계시는 중이잖아요. 그렇게 집어넣어 두면은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셔야 되는 순간에 그것이 다시 끄집어내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말씀을 우선 평상시에 삼켜두시면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절명의 순간에 이것이 떠올라서 이것을 다시금 곱씹어서 다시금 묵상해서 다시금 생각해서 그것을 다시 삼키면 그때 비로소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영혼의 우유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평상시에 해야 됩니다. 위기가 닥쳐왔을 때 하려면 늦습니다. 평상시에 최대한 많이 삼켜서 첫 번째, 두 번째 위로 집어넣으면은 그러면은 당신의 때가 됐을 때 분명히 그 말씀을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로 신기한 게요. 내가 잊고 지내고 살아갔는데 어느 순간 어느 타이밍에 그 말씀이 왜 떠올랐는지가 이해가 안 될 만큼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머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삼켜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을 붙잡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전신갑주에 보면은 마지막에 성령의 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붙잡으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그럴 때 그것이 살아있는 칼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것을 소망하며 평상시에 말씀을 자주 삼켜두시는 그러한 우리 전도팀 대원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데 억지로 그렇게 합니까? 마지못해서 그렇게 합니까? 즐거워요. 제가 우리 전도팀 대원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아픈 부분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지만 특별히 이걸 붙잡고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전도팀 대원분들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는 게 어느 순간 너무 즐거운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게 어느 순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말씀을 먹는데 이것이 꿀송이처럼 단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는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삼키는 것.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러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복 있는 사람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당시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조금 아시면 이걸 이해하기 좋은데요. 이 팔레스타인은 건기와 우기가 명확하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나무가 이렇게 우기 때 잘 자라나가도 그러다가 건기가 닥쳐오면은, 마른 때가 닥쳐오면은 나무가 픽픽 쓰러져요. 굉장히 그 차이가 큽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한테 익숙한 그림이 뭐냐면은 건기 때 쓰러졌던 나무를요 옮겨가지고 우기가 마치 흡사한 것처럼, 우기와 흡사한 것처럼 이 시냇가 근처에 심으면 이 나무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 시냇가가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근처로, 우리가 말씀이 들리는 곳으로, 말씀이 가까운 곳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그 나무를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냇가에 심으신 나무예요. 사실 정확하게는 수동태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자기가 어디로 갈 때 심겨질 때 자기가 스스로 걸어가서 자기를 심습니까? 아니죠. 누군가가 뽑아주고, 누군가가 옮겨주고, 누군가가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철저하게 수동성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뽑아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옮겨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어주시는 것이죠. 우리 전도팀 대원분들 한 분 한 분 내 의지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옮겨 심기워 주신 시냇가에 심기워 주신 나무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전도하는 영혼들한테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 가운데도 분명히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처럼 뽑아주시고 옮겨주시고 심기워 주실 영혼들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걸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잠시 기도하실 때 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시가서 말씀에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람에 나는 벼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 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는 자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악을 짓는 자리, 불평을 하는 자리, 원망을 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서 은혜의 자리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도팀 대원분들, 많이 바쁘신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우리가 이미 말씀의 자리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소명의 자리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소명의 자리에 계시는 우리 복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특별히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귀한 복으로 말씀을 즐거워하여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복이 흘러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시냇가로 심으신 줄을 믿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복 있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되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먼저는 우리가 복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